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 안에 아픈 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아지사님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파하고 또 치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2차 접종 후에 고열이 나서 지금 잠시 좀 요양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올바르게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를 올바르게 지키지 않을 때 두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 자유를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올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에는 방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함을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자유함을 올바르게 지켜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결국에는 둘 중 하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성품을 이어받는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한 성품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살면 타락한 성품의 욕구를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구원받는 것을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새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이 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열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죄악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고 있는 죄악, 곧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또 다른 죄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인 죄악, 사회적인 죄를 짓게 되면 원수를 맺게 됩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리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육체의 일은 감각적인 죄악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쩌다 실수로 한번 행하고 과거에 몰라서 한두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늘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죄악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 삶의 열매가 육체의 일에 속한 것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이 9가지 열매를 다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기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웃을 향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이죠. 양선은 가장 좋은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성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육신의 열매를 맺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 하나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2가지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름으로부터 태어난 타락한 육신의 성품과 구원받았을 때에 태어난 성령의 성품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누가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누가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박혔느니라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타락한 성품, 죄짓고 칭품 성품에 대해서 동정의 눈길조차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들은 극악무도한 것, 십자가에 마땅히 처형해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이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자기 정욕을 못 박으며 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합니다. 내가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정욕을 못 박는다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요구를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가 죽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3일 했다고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고 육신의 정욕이 다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금방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욕구가 지금 살아있지만 지금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를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조금도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단호하게 육체의 욕구를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육신을 못 박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25절에도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라라는 말씀은 수동태고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은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르기는 누가 따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는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원함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걷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줄을 맞춰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제식훈련 때 똑바로 걷듯이 걷는 것입니다. 정해진 줄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소원함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맞추어 살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나누며 살아가시기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열매와 이 성령의 열매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